오늘은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잔치란 말을 거의 안 쓰죠. 뭐 행사나 페스티벌 아니면은 문화제라고 단어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요. 의미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은 많은 사람의 준비를 하는데요. 국가나 아니면 큰 단체에서는 준비의 준비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몇 년을 기획하기도 하고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이 행사들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대표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 망신사를 좀 퍼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도에 하차해서 가는 국가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대책을 세울 때 사람들마다 국가별마다 조금 차별이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잔치를 벌린다는 것 또는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잔치가 우리 세상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를 저는 잔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 예배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예배를 잔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고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서 이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주일만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아마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 말고도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되는 사역이 예배일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가 우선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바빴고 그 바쁨으로 인해서 제자나 혹은 예수님까지도 식사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얻기 위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쉬지 못하더라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밥을 먹었을까요? 쉬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의 모은 헌금을 모아 유대인들로 돌 보러 가는 길목, 그 길목에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간을 잘 계산하여서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가게 하지만 바울은 걸어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육지를 통해서 간 이유가 오히려 그곳에서 혼자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모든 사역들은 기도가 없이는 그리고 기도를 않고서는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있는 예배에 또 많은 기관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예배위원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거는 주일에 잠깐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예배위원회는 안내팀, 성가대, 악기팀, 꽃꽂이 담당, 그리고 항상 힘들어하는 방송부,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혹여라도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방송부에서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예배에 집중을 했으면, 예배를 위한 헌신이 있었으면 부족한 면이 없도록 저렇게 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아쉬운 일이, 그리고 조금씩은 부족한 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지방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과 제자를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였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장에서 몇 시간을 빌려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한국에서 몇 날 며칠씩 결혼을 하는 것은 조금 드물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결혼 장치를 아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열었는데 일주일 이상 여는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이 귀한 기쁨의 날도 있지만 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잔치고 우리를 위한 잔치고 모두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들이 당시에는 가난과 중노동에 시달리는 고달픈 인생들이 이 가나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부자거나 재산이 많다라고 한다면 불의하지 않고서는 이 재물을 모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했지만 서로의 고통을, 서로의 위로를 위해서, 그리고 축복하는 시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이 일주일 정도 지속하였는데 얼마나 이 혼주들, 이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요 가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감히 이런 말 하긴 어렵지만 세상살이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셨습니까? 저보다 더 힘들고 저보다 더 어려운 시대, 이 시대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나의 혼례 잔치는 일주일 이상 하는 잔치인데 이 혼주는 넉넉했을까요? 이 혼주조차도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에
이 모든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문화들 중에 나그네도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의 이미지가 정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앞에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엉망으로 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전화를 걸어서 나쁜 소리를 하진 않겠지만, 나쁜 소리를 한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조금 이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동네에서 나그네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잔치에서 베푸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된 손님도 있겠지만 초대되지 않는 손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예측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 대신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기쁨, 아주 흥겨운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지키기 위해서 먹는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랍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이다.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 대신 먹기도 하지만 이 잔치의 기쁨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인 것이죠. 우리 예배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포도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포도주일까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이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할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저 혼자만 있다면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성도님들만 계신다면 이것 또한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도님들이 없다면 이것 또한 예배 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예배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치 속에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이 있어야 기쁨이 되는 거고, 성도님들이 있어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최상급 포도주가 있어야만이 더욱더 풍성한 잔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최근 3년 동안 더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을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우리 기장교회에서 조금 일이 힘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배움의 열정도 있었고 또 그곳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어서 딱 갔는데 한 달 만에 이 코로나가 터져서 신방도 없었고요.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했고요. 제가 하는 것은 이 예배의 편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규제가 풀려가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예배 언제 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의 간절함,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이 예배의 간절함이 아무래도 평생을 가면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예배를 못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잔치에서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보면 이게 폐륜이고 매맞을 일이죠. 근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런 부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지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어느 시기를 이야기할까요? 이 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 예수님을 통한 실현되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속 사역의 때, 이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이 잔치, 인간의 잔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 기적을 베푸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으로 인해 깨끗하게 된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포도주를 사오라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축사해서 남자 5,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물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의 말을 듣는 하인들도 참 마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돌 항아리가 여기서 보면 약 6개가 있는데요. 돌 항아리 하나가 40리터입니다. 지금도 호수로 물을 받으려면 한참이 걸리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러면서 분명 원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포도주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국에 물을 떠다 줘야 됩니다. 잔칫날에는 처음에는 아직 취하지 않았을 때는 최상급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취하기 시작하면 미각이 마비돼서 조금씩 낮은 품질의 포도주를 갖다 주죠. 아무리 취했더라도 물인지 포도주인지는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기록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부족함이 오히려 차고도 넘치는 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도 있었지만 이 하인의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도 이같이 부족한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처럼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혼주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의 용사들, 중보기도대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영어롭게 하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된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많은 것들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이 하인들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저 40리터 돌 항아리에 물만 채워놓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 안에, 우리 삶 안에 감사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헌신이 아니고 단순 노동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이 있다면, 하인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있다면 이 예배는 이전보다 더 좋은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고 공동체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이 예배의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해야만 우리가 완벽한 예배로, 완벽한 잔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자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완전한 잔치를 위하여 돌 항아리에 물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순종의 이름으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잔치로, 우리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저희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최상급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희의 예배가, 저희의 삶이 삶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